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상당히 많은 위협과 또 타격을 입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과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계속된 이런 영적인 비교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하나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든지 또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영적인 체험들을 말하고 그걸로 뭔가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매우 주의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교회 내에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신비적인 환상 또는 어떤 계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이 교파가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또 그 목사님이 또 한국에 이 순복음 신앙, 오순절 신앙을 매우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그분 목소리까지 따라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았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보면 신비적인 체험, 은사,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면서 교계를 어지럽히고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을 어지럽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상을 체험하고 무슨 이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를 받았고 신비적 체험과 은사적인 능력을 체험했다, 설령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사실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만약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덕을 베풀어야 돼.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데 소용이 되는 은사는 없어요. 이 성경적 원칙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데 소용이 되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지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은사를 자랑해도 그 은사를 마치 내 공로나 내 자질인 양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있어. 아니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기들이 자랑하냐 이거죠. 만약 정말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모든 은사의 원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영적인 은사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효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은사의 효력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이 은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면 은사가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받은 것이 그냥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익하나마.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 그러나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나도 말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오늘날은 환상과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께서 일을 하신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드러내실 때 아직 성경이 정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나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예언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변의 은사도 있었어요. 예?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에 대해서도 통변을 하는데, 통변을 하는 사람도 전부 다 그 통변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의 일신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막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방언 통변의 내용들이지, 그 방언을 전부 다 번역을 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만유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재창조하고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만유를 회복하고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방언의 통변들인 거예요. 뭐 방언 통변이라니까 얘야 오늘 길 가는데 조심해라. 길 가다가 도둑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집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방언 통변이라는 거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아예 밥하는데 물을 얼마나 넣고 해라 소금이 너무 짜다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래다 성령이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든지, 실제로 그런 소리가 들렸다면 그건 귀신이지 성령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월벌견이죠. 보기 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나를 드러내되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높이게 된다면 뭐 그런 것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니까 내가 주 안에서 부득불 자랑한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한 타고난 은사들을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비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제시해요.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자지만 가장 크신 은총을 베풀어서 이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역자야 나는. 응?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한테는 따라다니면서 저들은 추앙하고 그런 나를 무시해? 그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뭐 환상을 자랑하고 계시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할게.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체험에 대한 간증 얘기, 이런 거는 사역 기간 동안 어디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재교회만 해도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잖아요. 그거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데 뭐 체험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나 체험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요, 자칫 그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훈장, 표창장 이런 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히 이 은사 체험했는 거, 하나님이 뭐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 이런 얘기 가급적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은혜 안 받은 목사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았죠. 예? 내가 더 많은 체험하면 그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으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 계시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게 교리고 그게 신앙의 교훈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얘기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큰 환상과 체험을 하고 은사의 능력을 받아도 그런 얘기 하는 건 전혀 무익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 여러분 무조건 배척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것을 객관화시키거나 그것으로 어떤 교훈을 삼으면 그것은 거짓 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영인가 아닌가, 그게 진실한 영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영분별을 하는데 객관적인 캐논이 돼요. 캐논, 표준이 돼요. 성경의 계시는 이미 충족되었고 종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막 가가지고 무슨 삼각산에 가고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 들으면 그게 거기 가가지고 밤새 그냥 손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나아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도에 대한 감론을 들으면서 그거를 잠잠히 듣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계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이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였어요? 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성경 계시는 이제 종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모든 구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모든 사역을 따라서 성령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 전파를 통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상과 계시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옳다당도 않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린도 당시에는 아직은 이렇게 성경의 계시가 종결된 상태도 아니고 아직 사도들이 활동하던 교회의 기초에 터가 세워지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고는 거기에 뭐라고 또 붙여져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의
한마디로 그 영적인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대단한 체험이죠.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걸 그래서 삼층천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1층, 2층, 3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셋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곳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보면 이 사도가 소위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거 있죠. 사도 바울이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예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걸 자주 썼다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함으로써 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내가 체험했다는 얘기를 가급적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할 때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3자 그가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러면서 3인칭을 써가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혼자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벌써 14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14년 사역하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14년 동안도. 자기 체험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예? 뭐 영적 체험이 없는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 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정도 그래 따지면 체험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저보다 들어보면 뭐 더 대단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뭐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숙도 그러시고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뭐 그분은 또 간중수기 전국 뭐또 1등에 어쨌거나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의 적대자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의 영적 권위를 깔아뭉개고 공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이 책을 보면 바울의 체험을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참 할 일 없다. 이런 글 쓰느니 정말 좀 유익한 글을 좀 쓰지. 바울 체험 연구한다고 거기에서 뭔가 유익한 게 나온다?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것 이외에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딴 사람 체험한 거 100번 들어보세요. 예? 딴 사람 체험한 거. 약간의 자극은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옆에 어떤 교회 정말 잘 안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린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해. 어린 제가 봐도. 예?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막 엄청 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분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너무 지옥을 경험해가지고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지옥의 불을 경험해가지고. 누군가 자기 손을 잡고는 연타 구멍에다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근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이성을 잃어버리고는 미친 듯이 온 동네를 무서워갖고 뛰어들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조금 정신 차린 것 같더니 결국 제대로 신앙생활을 결국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체험해놓고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직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셨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질 않으세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지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길 원하시겠냐고요.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지 체험이나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요 뭐 유튜브 요즘 이런 매체들 속에 뭐 신앙의 다양한 경험들의 세계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듣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창조과학 이런 정도는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냥 심심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살아서 역사하고 유익을 줍니다. 간증도 잠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자극을 주는지는 몰라도 그 간증도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우리 양재교회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양재교회도 앞으로 목회의 방향으로 나갈 때 간증 집회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 간증 집회 이런 거 하거든요. 뭐 탤런트, 뭐 하나님을 체험한 탤런트. 아니 뭐 탤런트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걸 불러가지고 예? 그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 보거든요. 탤런트들요 그래 따지면 옛날 연예인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연예계가 가장 험한 데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막 해가지고 뭐 연예인 하다가 목사님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 하는 건 좋은데 와 체험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갖고 막 저런 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을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얘기하는 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이런 얘기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 시간 대신에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그건 전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도 이런 깊은 지식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 영혼에 유익한 재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풍성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씀 전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간증을 앞에서 와서 무슨 유명인이나 어떤 사람이 그런 거는 그냥 CTS 이런 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뭐 그 정도는 족한 거예요. 자, 5절에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게도 충분하지만 내가 마지 못해서 이렇게 내 자신의 환상과 계시와 체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지 못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게 도리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만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들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런 것이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의 교훈을 얻기보다는 도리어 헛된 것에 주목해서 유익되지 못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기가 체험한 게 참말이라, 참된 체험이다 이거죠. 자기가 진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 체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런 세계가 있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찬찬히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지, 간증이나 체험으로 자꾸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신앙이 잘못 자라요. 우리가 어릴 때도 아이한테 음식을 먹일 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래야 얘가 제대로 애가 자라지. 맨날 무슨 핫도그 사주고 무슨 뭐 케이크 사주고 맨날 설탕 들어있는 막 음료수 사주고 이러면은 이 애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아이가 건전한 아이가 못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잔잔히 써나가야 되는데 맨날 무슨 체험을 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갔다 간증집 빼보고 뭐 누가 뭐 체험했다 이런 것만 혹하고 다니잖아요. 그 믿음 하나도 안 자라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는 여러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해요. 사도가 받은 계시들이 뭘까요, 여러분? 뭘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계시라는 게.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거든요. 이 계시가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외우셨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시공간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 그런데 이 사도가 받은 계시들은 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복음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 복음의 경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복음의 강론, 이런 말씀들 강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란 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리버레이션 된다 이 말이잖아요. 드러난다, 리빌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너희가 내 모든 글들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해서 받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풍성하게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막 그런 표현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비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벌써 이렇게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 십자가의 비밀이 만세전에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은밀한 계시였어요. 또는 로마서 16장 26절 또는 에베소서 3장 3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3장 9절에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런 게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비밀에 대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계시, 경륜 이걸 얘기해요. 이게 결국 뭐냐? 이 계시의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뭐 어영부영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밝히 얘기하죠. 어영부영 이상한 말로 돌려가면서 애매하게 말을 안 꼬아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분명하게 다 드러났죠. 구약시대 때 막 감춰진 것처럼 베일에 가려진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알듯 말듯 맞나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판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의 정신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겠어요. 그렇죠? 영원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원하다. 그런 영원한 계시, 비밀한 계시,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이런 모든 수신 것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깊은 비밀들이냐. 자,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7절에 이렇게 큰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탄의 사자를 붙여가지고 육체의 고통을 계속해서 주게 하신 거예요. 이 사탄의 이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고대 교부들로부터 해가지고 중세의 종교개혁자들, 현대의 신학자들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한 번씩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사람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또는 어떤 분은 또 안질이다.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천상의 그리스도를 보고는 그 눈이 너무나 새하얘져 가지고 그 때문에 눈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또 마귀가 늘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뭔가 충동질을 하고 범민을 일으켜갖고 그걸로 괴롭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 없어요. 다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붙여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된 것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시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이게 계속 이제 이 말뚝처럼 팍 박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육체적 고통이 수반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사탄에 의한 것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한 것.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이걸 뭐 얘기할 수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주께 기도했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놓고 기도했을 때 보면 엄청 고통스러웠던 거죠. 네. 그러나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용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든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오늘 당장 나의 필요, 오늘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 꺼주세요. 이걸 하나님께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유익되고 복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멀리 가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빠르다.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뭐 좀 삶에 내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은혜로 그걸 전부 다 승화시키세요. 승화시키세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와 복음 전파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응답하고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일신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일상의 문제는 모두 다 묻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흐름에 묻어가요. 이게 그걸 벗어나도록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야, 그 기도는 별로 유효치 않아.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이콧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개인의 그냥 육신적인 그 안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사역들을 위한 이런 기도들은 벌써 기도할 때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틀려요. 기도할 때도 벌써 성령께서 그런 기도 속에는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벌써 와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대하, 큰 물이 흘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또 보게 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도 응답하시긴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포커스를 하나님한테 맞출 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일상적인 것들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한테 지금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통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신 이유는 그걸로 기도해서 제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겠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의 왕위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내게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나라를 왕이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치리하고 다스리고 판결하려면 그 리더십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을 뛰어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리세요. 오히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거조차도. 그러나 주여, 내가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좀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시험에 들고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더니 믿음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이 기독교의 깊은 철학, 깊은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설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역설적으로요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뭔가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 항상 만족감이 넘치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인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고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많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갖춰지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말이 좋지 안 돼요. 내가 갖춰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왜?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문제는 내 연약한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죄성이 있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이 육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지혜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게 이게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세상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효율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고, 그래서 그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죠. 네? 강하고 지혜롭고 학식도 많고 뭔가 주변에 인맥도 많고 이러면 뭔가 일이 더 잘 되고,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이걸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인맥도 많이 모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우샤우샤 해가지고 사람들 시끌벅적하게 모여가지고 뭔가 일도 하고 이러면 포대도 나고 주변에 사람들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 목사 그 목회 성공했네. 이런 소리를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도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그런 것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탄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순수하게 유지가 됐다니까요.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탄의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귀한 복음, 순수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순수성이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마음껏 강론하고 듣고 해석하고 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들어가면 200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은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것이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나가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 말고 꿋꿋하게 그거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때에 하나님의 또한 더 큰 역사, 우리 양재교회도 지금이 아니어도 후에는 반드시 이 양재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먹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참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약함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조차도 은혜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약함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상실하지 않아요.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리어 자신의 약함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승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기뻐하냐. 이 사도 바울 유명한 말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바로 자신의 그런 약함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고 모든 복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 발휘되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래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 약함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어깨를 딱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겠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어깨 위에 서, 내가 너를 확 붙들어 줄게.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약함의 비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